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34절과 35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을 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목사가 최근에 또 좋은 책을 하나 썼는데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책입니다. 교회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작은 예수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제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이분의 독특한 표현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C.S. 루이스가 단순한 기독교,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Mere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말을 자기 책에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영어로 보는 사람들은 영어로 보시고 한글이 편한 분들은 제가 읽을 때 따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로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일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와 성직자, 사역자들이죠. 선교 활동과 설교,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애써서 이렇게 지켜가고 있고 또 사역자들 사례도 주고 정말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또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얼마나 귀중한 교회의 자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지 않고 또는 인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무시가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로서 발돋움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것도 낭비이다 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말에 저는 동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일을 보면서 목회 일을 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늘처럼 설교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일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굴러가야 작은 예수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일을, 행정일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그냥 부드럽게 굴러가는 걸 보고 참 교회가 좋다. 교회가 요즘 편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목사가 자기 책의 그 표지에서 붉은 글씨로 이제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 자기 책에 있는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를 되찾고 예수를 다시 발견하라 이것이죠. 예수 안에서 발견되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꼭 배반하고 오래 등지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예수를 찾고 되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다시 새롭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역사, 은혜의 역사죠. 내 스스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되찾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모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이제 삶의 한 구석구석마다 예수를 깊이
발견해야 할 경험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말은 결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제목이 예수가 세운 교회입니다. 여기서 프로스트가 기독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간디, 그 인도의 지도자 간디 있죠? 그 사람의 말로 이제 표현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간디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댄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들이 꿈꾸는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도 지금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댄 킴볼이 무엇을 했냐면 캘리포니아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인터뷰한 결과를 그 책에 자기 책에다가 이제 적었는데 한 가지 기대가 별로 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혁신적인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도출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캘리포니아 젊은이들 그러면 이제 히피가 원조잖아요. 굉장히 이제 거칠고 또는 이제 막 너무 낭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표상인데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려 있고 적대감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랄하게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나는 큰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놀러 다니는 젊은이들도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젊은이들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정치적인 의제를 가진 조직화된 종교이다. 남을 판단하는 부정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대체로 남성 지배적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슈 있죠. 또 뭐 마약이라든지 또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증에 걸린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말입니다. 킴볼이 젊은이들에게 한 질문은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하고요. 이런 질문 말고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다. 또 힌두교의 우리 성인을 구루라고 하죠. 구루 같은 현인이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름대로 높여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을 해방시키러 온 분이다. 그분을 닮고 싶다. 마지막 말이 뜻밖이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고 싶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답이 완전히 이것과 상반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상황을 망쳐놓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독단적인 규율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예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밉다. 사실은 책에는 더 비참한 말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좀 순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의 여정에서 더 도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신 스스로가 갖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성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말과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생각이 바른데, 내가 말을 얼마나 정직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예수 말씀으로 사는 삶 속에서 채워지는 예수 생명의 힘이, 이게 진짜 힘이로구나. 이게 나를 정말 변화시키는 힘이로구나. 내가 이 힘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렇게 나의 힘이 될 때 나의 삶에서는 진정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실을 말할 뿐이다, 이런 거 가지고 나의 진실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실성을 흉내를 내면 어떤 일들이 무성해지냐 하면 겉도는 멘트들이 많아집니다. 의미 없는 칭찬,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듣기 좋자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무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말이지, 끄떡끄떡 많이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정말 이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갈등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소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의 진실성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냥 정직하다, 솔직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 누차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내면적인 갈등이 여러 가지 많아서 그냥 치이고, 그것 때문에 또 속이 상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무기력하고, 또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래도 난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약간 모순이라는 거죠. 자신의 소진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우리 스스로의 눈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신약의 말씀을 줄입니다. 줄이고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줄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되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줄이면 그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도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긍하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유일한 삶의 돌파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다라고 믿으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꺼이 배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정말 좌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거하기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다른 방법이 그 상태에 있는 나를 과연 구원해 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또 삶의 진정성, 또는 사랑의 진정성, 다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진정성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사신 예수님의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가 않고 이것이 조금
오차범위를 가지고 다른 데로 빗나갔다가는 엉뚱한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는 최첨단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끝냈다 할지라도 발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뛰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완벽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발사가 성공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오차가 없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 69년도에 이제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0.05도, 1도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인데요. 0.05도만 틀렸다 하더라도 달에서 몇천 마일을 벗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위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절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우리가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제자의 모습 속에서는 누구의 모습이 비춰질까요? 스승의 모습이죠. 특별히 도제 교육을 받으면 그러합니다. 그죠? 우리가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술을 배운다라든지 사실은 우리 목회나 이런 사역도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으면 최고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그러면 스승의 그 모습들이 스승의 또 사상이 또 스승의 습관들이 이게 저절로 약간씩 비춰지게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것도 있겠지만 보이는 거죠. 예전에 손희영 목사님, 우리 선임 목사님이신 손희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셨더니 어떤 성도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때는 이종수 목사님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윤종아 장로님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손희영 목사님이 오셔서 막 자랑삼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글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프로스트 목사가 지적한 바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실현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나의 어떤 사랑의 행위 속에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믿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질에 담고 체화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냥 자기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건 많으니까 세상에서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사랑에 최선을 다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자기의 사랑이죠. 자기식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다는 말은 그분의 가르침을 습득하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암기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 과정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의 옛 존재를 버리는 것 그리고 옛 존재를 버린 그 상태 속에서 제자의 직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죠. 제자로서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기존의 모든 사상과 그리고 나의 습관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도 자기 스승으로부터 그렇게 해야만 참 배움이 이루어지고 스승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배우겠다고는 왔는데 어떤 제자든지 그 끝까지 자기 판단과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오래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다 버릴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내버리시는 적이 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떤 제자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박차고 나가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내게 온 자들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겠다. 요한복음 10장인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예수님은 스승의 뜻을 구현하지도 않고 스승의 그 드높은 차원을 추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제자라 할지라도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속에 우리가 교회 안에 보존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승을 잘 배워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나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같지 않고 저래? 그런 말이죠. 결국 캘리포니아 젊은이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말이 공공연하다 이것이죠. 지난 제가 성탄 메시지에서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권세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죠. 새 생명 세우는 권세, 그 선한 힘, 아름다움, 진리, 그것이죠. 그것이 그 권세가 힘으로 생명의 활력으로 드러나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들이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이지만 서로 사랑함으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오늘은 간략하게 두 가지 측면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상대든지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의 가치를, 그의 소중한 가치를 무엇이 결정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는 제가 아내들이 많아서 남편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아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 주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내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 제도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러면 내 아내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 줍니까? 내가 얼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만 내 아내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누구의 자녀도 아닙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해 줍니까? 내가 사랑해주는 만큼 그 아이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 줍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럼 내 소명의 길, 내 본분 있죠. 내 직장의 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가치는 누가 결정해 주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또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나의 본분과 나의 인생의 길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냥 속성상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뭐냐면, 흠잡고 그리고 실수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이 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비도덕적이거나 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너 왜 저래? 그냥 맨날 왜 저 모양이야? 그냥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첫 번째 반응 아닐까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흠을 잘 잡는 것이, 그것이 내가 굉장히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독 거슬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지가 않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고 그리고 감각 있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나쁜 것들이 잘 보인다. 근데 이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은 무엇이 특징이냐면, 남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잘 감지하고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려면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너 이거 잘못된 거다. 흠이다. 이렇게 실수 반복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자, 그러면 그런 방식의 삶을 통해서 개선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선될 것 딱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뭐냐면 눈치 보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잘못을 또 일러주고 그리고 꼬치꼬치 이렇게 뭐든지 하여튼 이렇게 긁어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젊고 뭐 어리고 뭐 경험이 없고 하더라도요, 누구든지 눈치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의 그물망에 걸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눈치 보기, 아주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또 잘못했구나. 왜 매일 이 모양이니? 왜 너는 맨날 그러냐? 이것도 산다고 사는 거냐? 언제 사람 될래?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상대를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고 속상해하는 가운데 무엇이 그를 사람 되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사랑해 주어야 그것이 사랑의 힘으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장과 목장 모임을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와 목장 안에 들어온 참생명의 씨앗들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그 꿈틀꿈틀대는 것.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도 교회 오면 또 목장 식구들 만나면 그러면 살 것 같고 안도의 숨이 내어쉬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치의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누에와 고치 비유가 있죠. 고치 안에서 누에가 존재할 때 그때는 이건 완전히 1차원이죠. 그냥 점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에가 꿈틀대는 그것은 정말 어떤 자연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자연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흘러가고 있는 자연의 생명의 일이 그것을 꿈틀대게 하고 결국은 꿈틀대다 자기를 막고 있는 자기 벽을 뚫고 스스로 뚫고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은 1차원의 삶에서 3차원의 삶 또는 4차원의 삶으로 아름답게 활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날아다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에가 고치 안에 있을 때 너무 그것을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좀 쉽게 나오게 해주려고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딱 내주면 그러면 누에가 쉽게는 나온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날개 몇 번 퍼덕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고 해요. 자신의 생명의 힘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출이 돼야 되는데 분출이 안 되고 계속 안으로만,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생명의 힘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립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지금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에 구멍을 내서 내가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힘을 더 감소시키고 결국은 자기 길을 못 핀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가 되고서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지적받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미래를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 원인은 딱 하나.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그 사랑을 하지를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시고 그토록 위대하고 무한대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은 인간을 위시해서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사랑이 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가짜 나인 줄 알고 자꾸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 부모나 아니면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의 양육자로부터 배운 그런 세상에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배운 그런 테크닉들을 내 나름대로 구사를 하면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가 있으니까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말이 너무 멀리 들리고 이것이 너무 우선순위에 올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결격사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은 이렇게 말은 쉬운데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내가 동네에서 야구 조금 하는데 야구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야구 뭐죠? 월드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저기 프로들 하는 거 뭐 메이저리그 감사합니다. 메이저리그에 가서 뛰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총을 쏘는 법을 겨우 배워놨는데 배운 그런 군인에게 전쟁터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무겁고 가혹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전곡을 찌르셨다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목표하시고 애쓰시면서 노력해야 할 것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척이라 그러면 좀 너무 심한 말이고요. 내가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억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삶의 실전에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본문에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죠? 우리가 그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경험이 있어야 또 받고 더 받고 다시 받고 계속 받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어느 날 진짜 사랑의 걸음마가 탁 떼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은 저절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 남편을 또 뭐라 그러죠? 순종하라 이럽니다. 그거는 사랑과 순종이 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만큼 내 자신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이 깨우쳐지지 않는 가운데 사랑을 배웠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죠.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 별로 없었던 그런 일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등불인가? 내가 이것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길이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노력해야 하죠, 물론. 노력해야지만 분명하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받고 누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하기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나를 진실로 사랑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 사랑으로 나의 가치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또 내가 더 발견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척이나 무슨 미움이나 아니면 왕따나 이런 것만 당했던 건 아니구나.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을 느낄 때 엄청 힘을 받는 거죠. 정말 엄청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 해 동안의 교회 생활, 목장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교우들과 또 가족들의 사랑의 행보에 분명히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길,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여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무런 사랑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애통해야 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이렇게 안 되는, 아직도 나약하고 그리고 아직도 사랑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이 되었다면 그래가지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슬픔과 애통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딴 데만 보고 계세요. 기쁨으로 변한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체험하기에 마음의 열정과 소원이 식지 않는 2017년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